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한 해는 점으로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2023년도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주일이 돼서 우리가 이 주일을 통해서 한 해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것도 참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내일이면 대망의 2024년도 이제 새날이 되는데, 우리가 이 새날을 하루 앞선 이 2023년도 마지막 오늘을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서 보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오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 우수사려를 내던져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생각할 때 모든 게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다 되었습니까? 내 개인적 신앙의 결심, 어떤 결심 각오, 내가 올해만큼은 꼭 이 말조심 해야 되겠다, 성질 부리지 말아야 되겠다, 또 가정과 교회로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부응을 해야 되겠다, 잘 돼야 되겠다, 그리고 건강해야 되겠다. 근데 그래 놓고도 사실은 뜻밖의 병이 오고 생각지 못한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 많은 결심과 각오가 있었고 많이 마음 먹은 게 있었지만은 그렇게 되지 못한 게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을까? 상황이 더 나아질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변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근심과 걱정 속에서, 또 절망과 낙심 속에서 이거 해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우수사려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이 마지막 날을 우리가 보내야 할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낙심 속에서, 어쩌면 절망 속에서 이렇게 이 날을 보내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는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볼 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이 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대요. 세상은 그냥 소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 왜? 부활의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 아니고. 그래서 이 모든 마지막 날, 참 지난날 마음먹은 대로 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근심과 걱정, 절망과 낙심을 전부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볼 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볼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들이 나를 믿고 있다면, 예수님 믿고 있다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신 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하라, 마음 편히 있으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모든 근심, 걱정, 절망, 낙심, 내년 한 해라고 뭐 달라질 게 있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 다 주님께 맡기고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 안에서 평강과 위로,
그 다음에 새로운 기대와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마지막 날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했던 말들, 합당치 못했던 생각들, 합당치 못했던 행동들을 다 회개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2023년도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유년기가 있고 소년기가 있고 청년기, 장년기가 있고 노인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시간 속에서 노년기를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인생의 노년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 마지막으로 그 살아온 인생 전체를 회개하라고 주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구속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속사에서 맨날 마지막 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주시느냐? 그게 두려운 시간만이 아니에요. 구속사 속에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라고 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한테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생각한 거, 내가 말했던 것들, 내가 행동했던 것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던 것들을 여러분 꼭 찾아서 오늘 이 하루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이었는데 내가 내 감정을 못 이겨서 함부로 말하고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들, 이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 모습인가. 1년 내내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거 다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다 없어져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청소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씀했잖아요. 우리 죄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예레미야 2장 22절 보니까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어떤 정말 잿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푹푹 우리 죄를 삶는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비누 세제를 가지고 닦는다고 해도 절대로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죠. 말씀 한마디로 뭐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9장 볼 때 충동병자한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간음하다 끌려온 여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 의지에서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 내어놓으세요. 가지고 있지 마세요. 잘못한 거 알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은 거 알면서도 갖고 있지 마세요. 다 내어놓고 정리하고 회개하면서 정말 깨끗하게 백지를 들고 2024년도 내년 새 하루, 첫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개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꼭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할 때만 해도 1년 365일 그냥 시간이 솜털같이 많구나. 이 한 해가 또 언제 갈고. 돌이켜보면 순식간에 지나왔잖아요. 어느덧 2023년도가 마지막 날이 됐어요.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순식간에 올 것입니다.
2023년도 1년이 이렇게 순식간에 가서 마지막을 맞이하듯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순식간에 올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봐도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순식간에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웠구나. 우리가 그 나라 갈 날이 더욱더 가까웠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웠구나. 이걸 꼭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다운 지혜예요, 지혜.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박국서 2장 3절 볼 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거짓되지 않고 더디지 않고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정령 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듣고 배운 말씀이 그냥 들은 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날이 하루 빨리 앞당겨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7절 볼 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년만년 우리한테 많은 시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시는 이 땅에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은 속히 옵니다. 속히 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데 때를 따라서 우리가 거기 때에 맞는 옷을 입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에 맞는 말씀을 듣고 때에 합당한 믿음과 마음가짐,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2023년도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꼭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난 정말 때에 맞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 때에 맞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로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3장 보시면은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심었잖아요. 3년을 공을 들였어요. 그런데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과원지기한테 이 나무 찍어버리라고. 왜 땅을 허비하느냐고. 왜 땅을 허비하느냐. 과원지기가 주인한테 사정사정했죠. 1년만, 제가 딱 1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잘 갖고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매해 이렇게 새해를 맞는데 사실은 매해 맞고 있는 이 시간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간절히 구하면서 1년만 유보해 주십시오. 1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바로 그 1년만 유보된 시간을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년만 유보된 시간. 매해 시간이 똑 돌아오니까 마냥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애걸복걸하면서 얻어낸 그 1년 된 유보된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간청해서 얻은 시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때를 알고 때를 기억하고 때에 합당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잃어버린 말씀을 다 되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보시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맥이 탁 풀렸어요. 맥이 탁 풀려가지고 그냥 한염없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내려가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딱 나타나셨는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눈 닫혔죠. 마음의 눈 닫혔죠. 육의 눈 닫혔죠. 완전히 어두운 상태가 됐기 때문이에요. 왜냐? 말씀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말씀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을 다 잃어버리면 예수님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다니요. 그렇게 허무하게 죽다니요. 왜 말씀을 잃어버렸냐면 그 말할 수 없는 그 실망감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크게 이 세워질 그 큰 꿈과 포부를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면서 그 실망감과 절망감 때문에 말씀을 다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받은 감사와 감격, 그 뜨거운 마음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찾아왔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말씀 잃어버리면 예수님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그 절망감 때문에 이게 내가 뭐 하는지, 지금까지 내가 뭔 짓이냐. 말씀 믿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떠나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큰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했죠. 시작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개인적인 신앙의 포부, 가정의 계획, 교회의 소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참 돌아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결론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과 계획대로 안 되니까 절망 속에 빠져가지고 터벅터벅 예루살렘에 있다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 악한 무리들이 다 쫓아내버려지고,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 더 시끄러워지는 것 같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말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실망감에. 말씀 쫓아간다고 뭐가 다 되는 건가? 아니, 말씀 붙잡고 간다면은 안 되는 게 없고 다 승리할 줄 알았는데, 현실을 보니까 하나도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돌아가는 상황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엠마오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말씀 잃어버리고, 실망감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더디 믿는 사람들아, 더디 믿는 자들아, 너희들 소극적이고 너무 미련하다는 거예요. 야, 눈앞에 벌어지는 그 현실 때문에 너희들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지금 모든 것들이 실은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되고 있는 거야.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만 그의 영광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쫙 풀어주십니다. 성경을 쫙 풀어주셔요. 깨달았죠? 그냥 예수님 지나가려는 거 딱 붙잡아가지고 집에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감사하시면서 그 두 제자한테 딱 나눠주는 순간 두 제자가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두 가지 모습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첫째 뭐냐, 오병이었대.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던 모습이 하나 생각났고,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던 모습이 생각이 난 거예요. 말씀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예?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죠.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성령 받고 나중에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일을 감당을 했습니까? 두 제자가 서로 말했죠.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2023년도 이 마지막 날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혹시 이 1년간 참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내 자신한테 실망하고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절망이 되고, 이런 절망과 실망 속에 빠져있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절망감 때문에, 실망감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지난 한 해, 2023년도 한 해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 속에서 받았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마음 뜨거워졌던 그런 체험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 다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말씀에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에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소망이 있어요. 현실을 보면 소망이 생겨요. 그 말씀에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말씀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실패하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빨리 돼야 되는데 빨리 되지 않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결국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게 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 늘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일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 가지고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은혜 믹서기에 다 집어넣으셔가지고 다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네? 눈앞에 당장 뭐가 있지 않아도 눈앞에 당장 손에 잡히는 게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실망감 속에서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다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다 찾아와야 돼요. 그 감동, 감사, 그 다음에 그 뜨거움, 이런 것들을 이 마지막 날 다 찾아와야 돼요. 그래야 새해를 우리가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마지막 날 내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찾아올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마음에 은혜 받았던 말씀 한 구절이 없어요. 하나가 없어. 그 가슴 뜨겁게 받았던 말씀을 받았던 그 체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 세상에서 그런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올 때 뭐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말씀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해 마지막 날을 내가 1년을 돌아보면서 가지고 올 말씀이 하나도 없다? 돈 못 벌고, 일이 잘 안 돼가지고, 그게 불쌍한 게 아니고, 가져올 말씀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돌이켜보면서 1년 내내 받았던 은혜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1년을 돌아보면서 그 받았던 말씀, 이 현실 속에서 제발 잃어버리지 말고 다 찾아오고 그 뜨거운 마음도 찾아와서 그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이 2024년도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은혜 말씀을 찾아오면서 2024년도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을 믿고 꼭 되찾아가지고 승리하며 오늘을 보내고 내일을 맞이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2023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통해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된 게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실패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일하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 여전히 달려가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달았사오니 잃어버린 말씀, 실망과 절망감 속에서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맥이 풀려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와 같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그 성령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